개감 남서거 예언 3. 인류구원의 시련과 성경 낙원시대의 도래. 서신사명으로 오시는 세계구원의 절대자. 개감유록 마룬론. 소두무족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는 혼돈한 세상이라. 천하가 모여드는 세상을 당하여 천명의 조상의 자손 하나가 사는 이치라 슬프도다. 소두무족으로 나는 불이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로 하늘의 신병이 의지하여 밀실에 은거하니 하늘을 흔드는 세력을 가진 마귀가 스스로 주저주저 하는구나. 새 성인 공자석과 예수가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이때 우는 서신사명이 맡았으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구나. 격암은 천상에 계신 천명의 조상 가운데 지상 자손은 1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원의 확률이 얼마나 희소한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두무족을 하늘을 흔드는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들까지도 섬뜩 놀라게 하는 날아다니는 죽음의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양의 노스다무스는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무서운 존재를 공포의 대왕으로 묘사했고, 격암 선생은 소두무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신비한 존재의 정체는 천병, 즉 하늘의 신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병들은 천지에 가득 찬 불기운을 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죄악을 판결하는 소두무족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엄청나길래 천상의 석가나 공자, 예수까지도 한숨 짓는다고 하였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쳐넘어가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노스다무스는 구원의 절대자를 신화적인 비유로 이야기하였지만, 남사고는 인류구원의 대명제를 쥐고 계신 분에 대한 소식을 동양의 우주원리로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차운서지심이라는 구절에 서지심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곧 서신사명을 의미합니다. 서신은 가을의 신입니다. 동양의 시공 개념에서 서방은 계절로 가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신사명은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가을 개벽기를 맞아 서신으로 강세하여 인류구원의 대업을 맡는다는 우주개벽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서신은 가을 개벽의 주제요 결론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격암유록 송가전.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름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두소. 격암은 이 구원의 성자는 분명히 사람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의 암시를 되풀이하며 소름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소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격암유록 석정수. 우성은 소름소리가 나는 들에 있도다. 생명을 추수하는 심판의 날에 해인의 역사가 없을 수 없으니 중생은 겁기를 벗어버리고 변화된 몸으로 탈바꿈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소름소리가 사람을 추수하는 대개벽의 심판일에 역사하는 해인의 조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스다무스가 그의 장대로 표현한 해인의 조화는 인류구원의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자 성씨로 오시는 하느님. 격암유록 마룬론. 각각의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처럼 찾아온다. 천하만방의 해가 비치는 때라.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가지와 이파리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라. 이때는 성씨에 계집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한 조상에 10자손이 살게 되고 도와 교는 모두 합해지니 이것이 곧 십승이라.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실제로 천지의 변국기가 당도하여 세계사의 주도권이 뒤바뀔 때에는 구원의 나라를 향하여 세계 만방의 지도자를 비롯한 온 인류가 벌나비같이 모여든다고 하였습니다. 지상의 생명들이 오늘날처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애처로운 한을 머금으며 살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한을 안고 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한결같이 희망의 빛을 고대하며 끈끈한 생명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진실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한을 풀어주시는 천상의 절대자는 천지의 운행 질서가 뒤바뀌는 전환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자는 성씨의 여자를 품고 오신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분의 대도에 의해 무성하게 뻗어나간 세상의 모든 종교 진리가 통일되어 인류는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모든 꿈과 소망이 현실에서 함께 성취되는 이상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암은 이러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은 이제까지의 성자 시대라는 구원의 한 시대가 끝나고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시는 성부 시대가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십승의 진정한 의미도 다름 아닌 신무국의 기운을 몰고 오시는 우주 절대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인간 역사의 물결은 도의 흐름을 타고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며 역사의 변국과 새 시대를 향한 대전환도 도의 흐름을 타고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 격암유록 궁을 도가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상제님이 후박간에 다 오라네. 부를 적에 속히 오소. 때 늦어서는 후회하고 통탈하리니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손목 잡고 같이 오소.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영접해 아니되나. 태고 시왕 꿈을 꾸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무도 대병 걸린 자들 만병회춘 시키려고 편만 줘야 내릴 때도 궁을 외에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동해 삼신 불사약은 3대에 걸쳐 덕을 쌓은 집 외에는 사람의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네. 지성 감천으로 구하게나 산의 마귀와 바다 귀신은 숨어들고 만다네. 남사고나 앞에서 미륵불께서 출세하시라 하였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때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상제님께서 다 오라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영접해 아니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후세의 인간 구원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알리는 이 고귀한 문장에서 메시아의 여러 호칭을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륵부처님과 하느님 그리고 상제님과 천주님은 모두 다른 분이라 그러한 것일까요? 오늘의 종교가 안고 있는 비극적인 희극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미 기억의 영상 속에서 아른거리는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나의 구도 생활 초창기 때 여기서 나는 이것이 개벽이다의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입니다. 기독교의 정규 대학과정을 마치고 비교 종교학도 자칭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는 전도사 출신의 지성미 흐르는 노년의 여성과 불교 신자로서 기독교에도 대단히 박식한 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 실로 뜨거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장 5시간이 넘도록 벌인 열렬한 논쟁은 최소한 예수님과 미륵부처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가진 구원의 주제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타협안인지도 모릅니다. 상제님의 말씀책. 우주의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모든 종교의 근본 자리도 하나입니다. 상제님, 미륵부처님, 하느님, 천주님 등의 호칭은 유불선 기독교에서 그동안 전해준 절대자에 대한 대명사일 뿐입니다.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한국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만 영어로는 father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모두 서로 다른 분들로서 나름대로의 힘과 권능으로 동시에 지상에 내려온다면 각 종교의 신자들이 벌이게 될 일은 실로 가관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더 비극적인 상처투성이의 분열로 몰고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격암유록 정각가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성스러운 진리의 책은 생사의 이치를 밝히고 말씀으로 심판하도다. 소리 없고 냄새 없고 별 맛이 없으면서도 대자대비하고 만물을 사랑하시니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도다. 지혜가 있고 먼저 깨친 자들이 합하고 합하여 사람들을 근본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도성덕립시키나 사람들이 이를 깨치지 못하니 한심하도다. 상제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스러운 진리의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언시를 쓴 격암은 그때가 이미 와 있어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남사고의 예언 4편으로 이어집니다.